필요와 은사.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내죠. 나라의 돈을 어떻게 쓸까요? 막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쓰듯이 막 꺼내서 쓸까요? 아니죠. 매년 11월이 되면은 한 해 예산을 심사합니다. 그 다음 해 예산을 심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 해에 나라의 어느 곳에 어떻게 얼마나 쓰일지를, 얼마나 필요한지를 심사해서 그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여서 돈을 쓰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필요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비슷하게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지혜의 대명사 하면 솔로몬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솔로몬의 지혜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저를 이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는 왕을 하기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세요. 3장 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솔로몬은요,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필요입니까? 제가 왕이 되어서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여야 하는데 이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마음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넘겨주세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여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넘겨주세요.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구하지 않은 것, 부와 영예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지금까지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롭게 재판할 지혜가 필요했어요. 지혜가 필요했어요. 성경에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굳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을 향하여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지혜를 주셨어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 솔로몬이 지혜에 대한 필요가 생겼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에 대한 필요가 생겼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 이와 비슷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했는데 그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뜻이죠. 성령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여기에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대성 목사에게 너 그냥 아무거나 막 신유의 은사 막 예언의 은사 막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겠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은사를 주시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돈을 주고 그 은사, 권능을 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 성령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는데 성령께서 필요하다고 뜻에 따라서 주시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몬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사도행전 8장 1절 후반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1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주에 제가 스데반 집사님 말씀드렸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있어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 중에 이 빌립 집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거기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쳐주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사역을 했던 전도하였던 그 사마리아 성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9절 넘겨주세요. 8장 9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래요. 마술. 지금이야 뭐 마술하면 뭐 이렇게 속임수다 뭐 어쩌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마술하는 사람들은 막 신기할 뿐이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여기서 자칭 큰 자라고 하는데 마술을 행하여서 이거는 그 당시에는 큰 자, 유대인들에게 큰 자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던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큰 자.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칭 큰 자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를 신격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격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 시몬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무엇이 따라요? 이게 따르죠. 예. 자연히 이게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 딱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행하는 기적이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좋아 보여. 더 좋아 보입니다. 더 놀라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그 시몬이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8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제는 이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소식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그곳에 파송되었습니다. 왜 파송되었냐면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도가 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막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이런 능력 나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그 권능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 장면이에요. 오늘 장면. 예. 그런데요, 이 베드로 사도는 이 시몬에 대하여 악평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돈과 함께 망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앞에서 시몬은 비록 이게 마술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빌립 집사님의 전도, 그 복음을 듣고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잘 들으세요. 믿는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된 것처럼 보였어요. 믿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가 마술을 통하여 사람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했던 것 같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자기도 더 큰 이득을 구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사업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지 모를 것입니다. 내가 저들이 행하는 저거를 내가 받으면 더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오겠지. 그러면 내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 악함을 회개하라 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은사를 받으려는 필요와 그의 계획이 바르지 못하니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8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내 마음이, 시몬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까 이 도에 관계가 없다. 내가 관계가 없다. 이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네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영생의 분깃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가 그렇게 돈을 사랑하니 돈하고 같이 망해버려라. 돈과 같이 망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예산도요. 그 필요가 생겼을 때 그 필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솔로몬의 지혜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그 필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그때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그 필요가 무엇이었습니까? 좀 더 잘 벌기 위하여, 좀 더 내가 더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그 필요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필요였을까요? 올바르지 않은 필요였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혹 우리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이용하여서 혹은 교회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보세요. 큰 교회들 아주 정치인들로 아주 그 불이 납니다. 와서 저 좀 찍어 주십시오. 교회를 이용하려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큰 교회만 찾아갑니다. 왜요? 영업이 넓어지니까요. 고객이 많아지니까요. 교회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에요. 이 시몬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바르지 못하면 이 신학적 용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중세시대에 타락했어요. 성직자들이 타락해서 이 성직을 돈 주고 파는 이런 행위가 성행했어요. 그런 돈 주고 파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사이먼이라고 말합니다. 사이먼이. 예. 우리 시몬이라고 하지만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사이먼 그러죠. 사이먼이. 성직을 돈으로 주고 파는 행위를 자체를 사이먼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이 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필요를 느끼고 계십니까?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한다. 그런 필요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길 원합니다. 그런 필요를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저에게 이 재물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필요를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느끼는 그 필요가 그냥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느끼는 그 필요가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느끼는 필요가 오늘 본문에 나온 마술사 시몬과 같이 돈 좀 더 잘 벌게 해주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실 이 마술사 시몬도 어느 정도는 믿는 것 같은 그런 애매한 모습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24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막 저주를 하니까 시몬이 그 말한 것이 좀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마치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에 회개는 없습니다. 단순히 베드로가 자기에게 한 저주가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저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회개한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것을 바꿔서 돌이켜 이러이러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없이 그냥 그 저주를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 저주가 저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술사 시몬은요,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요, 이 시몬이 어떤 상징이냐면 이단의 상징이에요. 이단의 원형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대적했던 그 세력의 상징으로 이 시몬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TV에서 용감한 형제라는
이제 가수 겸 프로듀서, 작곡하고 이렇게 대중가요를 이렇게 만드는 프로듀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손담비, 미쳤어, 뭐 토요일 밤에 빅뱅의 마지막 인사,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뭐 어쩌다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부와 명예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이 생각이 나서 그 음악 악기 있는 낙원상가에 갔대요. 근데 거기서 그 노숙자처럼 배를 굶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도시락 200개를 사가지고 낙원상가에 가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도시락을 받고 본인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잘 챙기면서 아유, 집에 가서 우리 손자 갖다 줘야지, 그런 말을 들었대요. 그때 이분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세상은 이렇게 힘들구나. 그 일을 깨닫고 자기가 그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2번, 3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지혜가 생겨서 그 도시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기록하여서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앞으로의 계획, 꿈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버는 필요, 돈을 필요로 하는 그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가지고 도대체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필요와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마음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에 맞는 능력과 부와 은사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필요를 가지고 또한 그 필요에 맞는 계획을 짜서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